룻기에 나오는 내용의 한 토막의 짤막한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는 룻기는 참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를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룻기를 지나고 그다음 왕정 500년을 향하여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부흥기가 있고 또 쇠퇴기가 있는 것을 보게 돼. 영적으로 어둡고 암흑이고 불행하고 곤고하고 또 갈등하고 대립하고 뭐 이런 어두운 또 시대가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는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한 350년 동안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밤하늘에 아주 반짝이는 별이 아름답듯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별이 더 영롱하고 아름답게 보이듯이 룻기는 암흑기와도 같은 350년 사사기 역사 가운데 밤하늘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은 이야기이고,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먼저 좀 살펴보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고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말론, 기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 1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살기가 버겁고 힘든 거예요. 좀 더 살기 좋은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이제 모압 땅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정리하고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삶을 살게 되는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 땅을 향해 나아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또 모르는 척 하시네. 또 행복한 삶을,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모압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10년 동안 다 무너졌어요. 엘리멜렉 본인이 죽고 아내 나오미하고,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땅에 가서 결혼해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아들도 다 죽고 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때에 이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흉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양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는데, 두 며느리는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여인이고 하나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이렇게 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야 뭐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되겠는데, 두 며느리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젊고 앞으로 삶도 창창한 거예요. 자신과 함께 괜히 고생하고 또 괜히 힘들고 곤고한 삶을 뭐 살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 며느리를 설득을 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너희들도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룻에게도 설명을 하고 또 오르바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오르바는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죠. 이렇게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오르바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죽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죽을 것이고 살아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이제 오게 돼요. 그런데 오기는 왔는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뭐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당장에 먹을 양식도 없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양식을 얻으려면 밭에 씨를 뿌려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10년 전에 모압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그 밭의 경작권도 다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다행히 유대 공동체 안에는 레위기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50년이 차면 원래 뭐 이렇게 팔아넘겼던 모든 그 땅의 경영권도 원래대로 다 돌려받고 그런데 그 기간도 돌아왔지만 희년이 돌아오기에는 너무 기간이 많이 남은 거라. 그러니까 당장에 먹을 양식도 없고 뭐 경작할 밭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때마침 나오미가 이제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할, 우리 식으로 따지면 맥추 절기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 시점에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당장에 이제 뭐 굶을 수는 없으니까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룻이 어디로 갑니까? 추수하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때였으니까 추수하는 이웃집 밭으로 가게 됐는데, 오늘 말씀 보면 성경에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누가 섭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누구 밭으로 인도한 겁니까? 보아스 밭으로 딱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딱 인도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런 경험이 있기를. 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깊은 생각과 경륜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여하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는, 이웃집 밭으로 나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더라?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래서 룻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보아스가 추수하는 밭에 이르게 되고, 그로 인해 룻은 극적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세밀하게 다가올 텐데, 뭐 룻과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오벳이 나오게 되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이제 육신의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그 족보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사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또 이야기가 룻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룻은 보아스 밭에 이르러서 극적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룻이 만난 보아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쭉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보아스는 사사시대에는 각자가 왕이 없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사는 시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만큼은 그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서도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보아스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에 보아스는 정말 진주와도 같고 보석과도 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두가 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죄악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데, 마치 오전에 나온 노아와 같이 보아스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2장 4절 이하에 계속해서 쭉 이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보아스가 사사기와 같은 그 영적 암흑기 가운데서도, 사막과 같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인지에 쭉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오늘 4절까지 제가 끊었잖아요. 다 의도가 있어요. 그 뒷이야기도 참 재밌는데 4절 보면 참 아름다운 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장면? 4절이 어떤 장면입니까? 성경을 보세요. 4절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여튼 있어. 룻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보아스 밭에 딱 이르렀을 때에 이 타이밍이 하나님입니다. 그 타이밍에 또 누가 그 밭에 도착합니까? 보아스가 탁 도착해요. 이 시간을 누가 조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탁 조율하셨습니다. 이때 보아스가 오늘 배는 자들로 소개된 종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축복하는 장면. 뭐라고 보아스가 종들을 축복합니까? 이렇게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평범한 상황이 아니에요. 주인이 종들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놀라운 것은 주인 보아스로부터 축복의 인사를 받은 종들도 주인인 보아스를 뭐 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같이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종들은 보아스, 주인인 보아스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사사시대에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게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노사 간의 관계가 좋아요, 좋아요? 팽팽한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는 노사 관계가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그 현장은 노사 관계가 좋습니까? 주여. 주인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렇습니까? 그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노사 간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인과 그 직원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축복. 노사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거짓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주인은 종들을 축복하고 있고 종들은 주인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대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토록 서로를 축복하는 보아스와 종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 오늘 이거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뭘 주목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 마음에 좀 새기면 좋겠는데,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내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건 뭔가 하면 정말로 내가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보아스가 종들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화답하면서 종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에도 종들의 마음에도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갈등하고 대립하고, 맞아요, 맞아요. 군사님 이거 맞아요, 틀려? 저하고 눈이 마주친 권사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축복하는 마음이 없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요? 안 하는 거잖아, 안 하는 거잖아.
주인이 종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고 종들이 주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화답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이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마음 중심의 보아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면 도대체 이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생기길래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보아스와 종들은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관계가 됐을까?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긴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이 생기길래 그 이웃을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일까?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사람이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하면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두 가지 마음이 생긴다. 더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은 두 가지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안 생기면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면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이 반드시 생기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피부로 안 다가오 잘. 하나님 여러분 무시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봐 이렇게 질문해야지 또 이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에 부어주실까 안 부어주실까? 여기 딱 두 사람밖에 없네. 졸리세요? 피곤하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부어주시느냐 안 부어주시느냐? 당연히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거예요. 보아스의 종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축복하죠. 종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 볼 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놓여있는 시대 속에서 주인의 권세와 그 지위가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종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너무 귀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 그대로를 존중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갖게 된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 마음이 반드시 생겨요. 그건 뭔가 하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랑. 아멘. 아멘. 보아스가 종들을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만나보셨네. 보아스가 종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종들이 보아스인 주인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그냥 무시해버려도 되는데 얼마나 극진히 대접해 줍니까? 배려해 주고 존중해 주고, 가난하고 약하고 아픈 자들을 돌보라고, 추수할 때 먹을 다 추수하지 말고 다 남기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많이 이삭을 막 다 베지 말고 막 떨어뜨리라 그러고, 룻이 더 많이 주어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러고, 이 약한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극진히 배려하고 대화하는 보아스의 마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누구에게 채워져요? 내 안에 채워지는 거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정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해요.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도다. 아멘. 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또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삶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 희한하게 잘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이거 훈련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 또한 보아스와 종들처럼 서로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 축복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오전과 또 연관돼서 지금 오후도 동일한 맥락에서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는데, 이 성전에 나와오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충만해져 가고, 그 충만해져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바로 앞에는 오늘 보아스와 그 종들처럼 우리 중심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해지심으로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미워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미워할 그러면 안 돼. 미워하지 마시고, 제발 미워하지 마시고, 진짜 제발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도 부족할 말인데 정말 미워하지 마시고,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 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당신을 사랑하며 섬기리. 주인들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힘들고 험악한 세월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왜 공동체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 필요. 하나님은 친히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각자의 삶의 상황, 인생 여정길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보아스와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영광 뜻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귀하게 역사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이 되어갈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